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5절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은혜와 권능, 또 믿음과 성령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8절에 계속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성경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사는 뭐고 표적은 뭐냐? 기사하면 쉽게 표현하면 기사나 표적이나 다 기적을 말하는 거죠. 이적, 초자연적인 기적, 그걸 다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이적, 병이 치료했다든지 귀신이 따라갔다든지 그런 이적들이 나타난 것을 그냥 통칭해서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적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어떤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기사라면,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표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일으킨 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표적.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표시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죠.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죠. 근데 정작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시고, 유대인들은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그럼 그 표적을 내게 보여라. 기적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또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일으킨 표적, 우리가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나타내신 것,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럽니다. 이 표적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기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적은 내가 구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죠.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죄의 능력이 임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왜 이 표적을 주시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표적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말씀할 때 그런 말씀을 여도 목사님은 그러셨다잖아요. 자기는 도무지 막 신유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약해서 뭐 신유 병치료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것에 서투르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 스타일이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느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안수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 목사님이 아이 자매님 그러지 말고 약 드시고 편 쉬시라고. 알았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자꾸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신이 표현하기는 목사님도 자기가 기도 자기도 안 믿었대요. 하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뿐이라 합니다. 해주는데 병이 났다는 거예요. 자매가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표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을.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렇게 그 목사님을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져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계속 이스라엘 내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고 인정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표적이.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표적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한국과 같이 복음이 많이 전해진 것은 보기가 힘들죠. 이제는.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기적도 기사와 이적도 어지간히 기도해갖고는 체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는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표적은 나타나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 이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그런 기사와 표적 두 가지가 다 스데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셔서 이 성민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 표적이 나타나니까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변론을 했다. 논쟁한 거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복음과는 많이 다르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논쟁하는 거죠. 반박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부하고 비난하고 뭐 그랬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 봤을 때 성경의 뭐 흐름을 보게 되면요, 복음이 세상에 선포가 되면 환영을 다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안 해요. 대적합니다.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성실한 순수한 신앙인은 오히려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를 순전하게 믿고 현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교회를 좋아하고 믿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반드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분명히 서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안에 사람 환영을 받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다 칭찬하면 화가 있다. 아니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데 좋고 화가 있다. 너를 좋아하니까 아니 전도의 문이 열렸네. 나를 좋아해 주니까 전도하기 쉽겠네. 그럼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것처럼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썼던 용어예요. 화라는 것이. 왜?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 전했어요. 그냥 복 받는다고만 했지. 구약성경 선지자들 성경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자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화를 진노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환영을 못 받았어요.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던 분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입니까? 에레미야. 이사야도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 톱으로 잘라서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대접받았습니다. 왕에게 왜?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온전히 안 믿든지 간에 막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막 축복기도 해줘. 믿음대로 안 살아도 축복기도 해줍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데 징계를 나오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뭐가 없어졌다고 합니까? 책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책망이. 참 문제죠. 저도 그것이 문제고. 대놓고 책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냐 뭐 걔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이게 겁이 나서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골마가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냐? 너 화가 있다. 저주라는 이야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우상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당신은 좋아. 화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죠. 왜? 너의 신앙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 세상에 비유 맞추고 교회에 비유 맞추고 그러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바를 반드시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거죠. 적당하게 살아가니까 다 좋아하죠. 나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가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화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설프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만약 살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부인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죠. 나는 어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것은 안 해.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돼. 당신들에게 내가 참여를 못해도 거기를 못 가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돼. 말해야죠. 그게 시인하는 거죠. 뭘 어떻게 시인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유 없어. 당신들이 나를 이해를 해줘야 돼. 별 수 없어. 당신들이 내가 거기에 안 간다고 같이 동참하지 안 해준다고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어쩔 수 없어.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일 테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는 자의 본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겠다. 이렇게 돼. 그렇게 살아가니까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환영 못 받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빠졌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신문받고 요구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고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전하겠느냐. 전하겠다.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나는 죄 앞에 예배 드리겠다. 너 욕하려면 욕해라. 비난하려면 비난해라. 그게 주를 위한 고난이죠. 사람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할 일을 한다. 욕은 먹죠. 그게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이름을 위해서. 그게 고난이죠. 뭐가 고난입니까? 사람들 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뭔 고난입니까? 아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1장 8절 10절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띄워보세요.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비유를 맞출 것이냐 하나님께 내가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내가 만약 사람에게 기쁨 구하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결단이죠.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것이고 이게 분명히 서야 됩니다. 서야 되죠.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죠. 지혜. 이 지혜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 계속 이야기해요. 지혜란 말이 나오죠. 전도서에. 거기서 말한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도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달라요. 학문을 통해서 왔는지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스데반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지혜죠. 그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 2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120명의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뭐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다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그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뭘 말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방언으로. 이때 이 방언은 표적 방언으로서 전부 어떤 방언이 있습니까? 각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각 나라 말로 그런 방언으로 뭘 전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그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겁니다.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감동돼서 말하게 되니까 10절의 마지막에 이르면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돼 갖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봅니까? 회당에 율법사들도 왔을 겁니다. 그럼 회당의 율법사들, 율법을 연구하는 박사들, 이런 랍비들, 이런 사람들도 와서 스데반의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함께 핍박하고 논쟁을 했을 것인데 이들이 율법 학자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이기지 못한 논리적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 성경의 논리를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단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어거지를 쓰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어거지를. 그냥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어거지가 아니거든. 어거지면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와 잡아 죽여버리지. 어거지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말을 들어도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너희 감당치 못한 겁니다. 이게 뭔가를 반박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박할. 스데반 당신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틀렸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반박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박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당치를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감당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된 사울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는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기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한 거예요. 자, 이러면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을 굴복시켰답니다. 굴복.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라는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본인도 율법학자였지만 또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 충만했겠습니까? 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구약 성경이 복음의 뿌리죠. 뿌리입니다. 우리 신약에 구약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복음의 뿌리는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지은 거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굴복을 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뭔 힘이었겠습니까? 능력이었겠습니까? 우리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유대인들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를 주로 꽉 잡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굴복을 해요? 스데반 같은 그런 아무 무명의 사람을 왜 그 사람의 말에게 아무 반박을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진 복음은 유대인들도 굴복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목까지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굴복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면 참 위대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겠는데,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 번씩 나온 간증이 있죠. 무당이었는데 복음 듣고 회개했다는 소리를, 그런 간증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무당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우리 집안 대부분 다 무당이었고 관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절면아 치고 깃발 달아놓고 푸닥거리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경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들 극렬하게 싫어하죠.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까? 기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기적이죠. 근데 현실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김혜경 씨. 이분이 간증으로 책을 쓴 게 뭡니까?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됐어요. 이분이 이 김혜경 씨가 누구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무당협회 총회장입니다. 자기 밑에서 무당의 교육을 받고 무당으로 세워진 사람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 김혜경 씨가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점도 쳐주고 무당도 해주고 그 고관들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신통해서. 그 사람이 김혜경 씨입니다. 유명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대에는 이 양반이 복음 듣고 굴복한 것 아닙니까? 가장 그때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우리가 증인으로 내세웠던 사람이죠. 김혜경 씨를 봐라. 그런 것처럼 그 외에도 정말 보게 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 듣고 주께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뭔 예수를 믿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네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면 내가 한다고 말이죠. 복음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서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11절 14절 보게 되면 시대에 대한 핍박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데반이 어떻게 비판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 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체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스데반의 말로서는 도무지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법으로 고소할 길도 없고 잘못된 말도 없고, 그러니 말을 시켰답니다. 한마디로 모함을 한 거죠. 모함을 해서 그 거짓 것들을 사람들이 믿게 한 거죠. 믿게 한, 선동한 겁니다. 선동. 오늘날도 정치 세력에서 얼마나 선동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비방하기 위해서 모함하죠.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참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신뢰할 것이 못되죠. 어느 쪽이 됐든지. 막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 것들 가지고 막 퍼뜨리고 모함을 하죠. 그렇게 말해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선동을 하는 거, 선동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를 모으고.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모르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주위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연세도 들고 뭐 거기서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정치의 깊은 내용들을 뭐 얼마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실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데 모함한 거예요. 스데반은 모함하듯이.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귀가 얇아가고 그거 들어. 그리고 막 충동질 시켜갖고 막 악감정을 갖게 만들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막 세력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이유는 자기 세력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편 만들어 놓으려고. 그게 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당을 만들지 말라. 당.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충동질했다는 거죠. 충동질. 사람들에게 스데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악감정을 심게 하기 위해서 막 악감정을 불러일으킨 거죠. 충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스데반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악감정이니까 얼마나 악감정이 생겼으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충동시킨 거죠. 우리가 악한 자들은요 사람의 감정을 착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유튜브 보면 막 사람들 말투에서부터 막 격앙을 시켜가지고 사람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은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잘못되면 내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격동을. 막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확실한 것만 보도록 하십시오. 확실한 거다. 따르지 마요. 막 충동시키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막 충동시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됐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찬송했던지. 그랬던 그 사람들이 며칠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아니 며칠 뒤와 며칠 후가 왜 이렇게 달라버리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만들고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아주 자주 하는 습관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죠. 미혹이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쏠려버립니다. 쏠려버려요. 뭐가 뭔지도 몰라. 자기가 따라다니며 그 일을 하면서 뭘 했는지 몰라. 이 앞전에 사법부 뭐 재판 그 소 막 뭘 던지고 가서 막 깨뜨리고 파괴했던 지금 신문에 기사들이 조사하면서 그 조사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신문을 하다 보면은
딱 어떤 순수하게 멋모르고 따라오는데 지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도 모른대요. 가자 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두들겨 부수자니까 같이 부쉈고.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 것을 일컬어져 범죄는 단순 가담자 이렇게 해서 그나마 형량을 약하게 때려주는데 뭐 지금 뭐가 문제도 내용도 몰라. 확실치도 않아. 선동하니까 우해갖고 쏠려가는 거야 지금 같이. 이걸 잘 이용하는 것들이 아주 악한 자들이거든요. 아주. 분명히 상대방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야 됩니까? 우리 이성보다는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감정을. 우리 감정에 막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버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일으키고 막 그런 우리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리면요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감정에 쏠려버립니다. 인간은 약해서.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죄를 범해버리고요. 감정에 쏠려가지고 잘못된 일을 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이게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약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감정을 계속 인간의 감정을 갖다 건드려야 됩니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뭐라 뱀과 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죠. 냉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되겠지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은 차가운 이성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딱 세워져 가지고 마음은 뜨거워야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되 머리만큼은 냉철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그걸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광신자. 머리가 차갑질 않아. 이성이야. 머리도 같이 뜨거워져갖고 머리도 같이 미쳤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신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서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생각도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쏠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도 못하게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스데반을 공격했던 이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거짓 증인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첫 번째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증언하죠. 재판정에서. 스데반 말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는 게 이게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지.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죠. 성전을 헐겠다는 게 제정신이냐 그 말이죠. 성전을.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 성전 헐라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의도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체된 예수님 육체. 너희가 이렇게 나를 죽이면 이 몸된 성전을 예수의 몸된 그 성전을 죽여서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명백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희가 믿었던 그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또 뭘 증언합니까? 이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말하는데 예수가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했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했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말을 했으면 율법을 없애겠다는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없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니 어디에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까? 오히려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을까? 예수의 유대인들을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유대인들을 질타하셨고 공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예수의 질타를 받으니까 그 악감정을 누구에게 심어준 겁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모함해서 그 예수님이 봐라,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성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을 못 오고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다. 그렇게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붙이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갖다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감히 예수가 뭐길래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냐. 확 그러는 거죠. 감정으로 막 찌르는 거죠. 아니, 그가 누구한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분한 감정을 확 뒤에 불을 지릅니다. 성질내게 만드는 하나. 그래야 막 뜨겁게 모이죠. 그게야 돌을 던질 것이고 액션을 취하죠. 막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불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 가운데 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만큼은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차가워져야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냉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김유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듣고 또 들어봐라. 혹시 성경이 잘못된 거 즉시 지적을 해라 그러죠. 즉시. 아니 목사님 이게 아닌데요. 혹은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얼마든지 말씀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을 용의가 있고 제가 잘못된 것을 즉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시로. 뭐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냉철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그냥 머리도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광신자니까.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신 말이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니까 그 악감정을 그 상대 백성들에게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는 이랬어. 성전을 막 해서 성전에서 막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냈어.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저주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네 몰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저 예수 따른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야 된다. 저들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뭐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오늘도 그런 일은 동일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교회를 모함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한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어요. 막 모함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개신교를 공격했을 때. 완전히 지금 현지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정상적인 개신교의 목사들이 다 사건 목자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악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악감정. 온전한 교회에 대해서.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이 핍박을 받았으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15절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말씀드려 본다면 뭐 천사의 얼굴과 같으니까 뭐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어떻는지 그런 묘사는 없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장 세력자들이 공회에 서 있습니다. 공회. 심판정에. 대법정에 서져 있는 거예요. 법관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태죠.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자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그 권세자 앞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거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조금 더 위축. 베드로 요한도 그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러죠. 위에서 권세를 누른다고 너 죽여?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위축 안 됩니다. 거침없이 말하죠. 거침없이. 할 말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난 어떤 모습을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묘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을 어떻게 처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그래서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배운 사람들 앞에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돼. 회사를 다니니까 그냥 회사에 기세에 죽어갖고 잘못하면 내 상관에게 미움받지 않을까, 잘못하면 회사에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니까 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거기 비유 맞추라고 예배 드릴 것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전도할 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디에서든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